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시면 주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어른들과 하는 예배에서는 그냥 제가 바로 말부터 시작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 영화 아시죠, 여러분? 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예전에 한국 영화가 보여준 그 남과 북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영화였죠. 쉴이나 실미도 같은 영화들이 남과 북의 그 휴전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영화였다면, 이 웰컴 투 동막골은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인간성이 상실되는 전쟁터가 아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마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었지만 그곳만큼은 전쟁의 참화가 비켜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 모이게 된 남한군, 북한군, 연합군,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이 마을 사람만큼은 마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강혜정 배우가 맡았던 그 여일이라는 인물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시간대를 사는 듯한 캐릭터였죠. 남한군과 북한군이 대립해서 팽팽한 긴장감이 몰려올 때쯤 엇박자를 내서 서로를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막골에 오게 된 군인들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죠. 네. 동막골의 지도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면 중재에 나서는 그런 지도자에게 북한군 리수환은 영도력의 비결이 뭐냐고 묻죠. 그 대답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 그렇죠. 그냥 잘 먹이는 것이라고 그분은 말하죠. 그러고 보면 동막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성서에서 등장하는 어떤 곳의 분위기가 나죠.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볼에 손을 넣는다. 상상 가능하십니까? 반면 아모스는 그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가꾼 곡식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과수원에서 난 과일을 먹을 것이라는 그 말은 그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상 속의 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죠. 6.25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나라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남은 없고 나만 있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으로 가득 찬 이상향의 나라였을까요? 그런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 선택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이를 갈고 총칼을 겨누며 갈등과 혐오로 가득 차게 만들면서까지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힘겹게 읽은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죠. 네.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실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사람을 먹였을까?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의문을 품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의문을 품으십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두 가지 보기를 드렸는데 네. 제가 외침이었군요. 네. 우리는 종종 어떤 이야기나 주장을 듣거나 접하게 될 때 그 이야기나 주장의 중심보다는 주변 이야기에 쉽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의 의도나 주장의 목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이야기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거나 주장의 본질은 잊은 채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게 되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이 오병이어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내가 기적을 행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고행을 마치고 돌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한 이야기, 가르침, 치유, 논쟁을 포함한 거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보다 먼저 마태복음이 번역되었던 터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늘나라를 우리말로 바꾸니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 되었죠. 되게 컬러풀한데요. 그냥 천국 하면 들었을 때 이런데?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실에 없는 곳이죠. 네, 이런 곳. 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먼 곳의 어떤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찬송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죠.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네, 좀 이상하죠? 갑자기? 네. 하지만 거듭나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의심 없이 불렀는데 지금 불러보니까 좀 불편한 구석이 있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찬양에 논리적 모순이 숨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명색이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인간이 팔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믿으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왔다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앵기켄은 영어 come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에도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인 오게 해달라 이 말의 원어인 엘사토 역시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쓰인 본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관습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니 당연히 그곳은 어디인가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곳, 방금 아까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어떤 곳이 이미지로 만들어졌죠. 잠깐 무서울 수도 있지만, 네. 아이의 표정이 좀 무섭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주변의 환경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자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아이가 좀 무섭죠? 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각자가 바라는 이상향을 담은 것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졌죠. 부족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곳, 모자람 없이 풍족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힘의 원리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더 가깝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곳이죠. 예수님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사회화 측민이었던 히브리들은 이집트 제국을 탈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태양신을 믿는 나라였죠.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압제를 견디다 못해 탈출했고 오랜 고생 끝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다른 군주국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들이 이집트의 지배를 탈출한 것은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군주라는 그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죠. 그 뒤 그들은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야훼라는 신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 어떤 인간으로부터도 지배받지 않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지배할 왕을 세우지 않고 지파 공동체로 시작했던 겁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로부터의 차별점은 오직 이것이었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야훼만을 섬겨 라는 것이 주변과 다르게 된 그 시작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시간이 흘러서 왕을 세웠고 얼마 가지 않아 분열되었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비판했던 예언자들은 그래서 오직 야훼만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북왕국과 남왕국을 지배했던 이들은 호시탐탐 다윗 솔로몬 왕국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강력한 국가를 이곳에 다시 세워주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인간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그 평등한 공동체를 바랬을까요? 실제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원했던 이들은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죠. 실제 저렇게 큰 칼은 아니고요. 품속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칼입니다. 무장투쟁으로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고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친로마파 지도자들에게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칼을 품속에 숨기고 다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변절한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오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셨죠.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자들과 만났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어쩌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권력에 기생하는 지도자들을 테러했던 것을 꿈꾸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실천은 마뜩치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행선지로 예루살렘을 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죄인 만들고 그 죄의 회개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 체제를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은 당시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은 오직 자기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면서 그들의 견고한 체제에 구멍을 낸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만나게 해줬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미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고 있지만 삶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외경인 도마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죽은 사람의 안식은 언제 찾아오며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기다리는 안식은 이미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현실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성서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5,000명이 모여 함께한 그 식사 행위는 단순히 먹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실천 행위로 전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분은 다 아시죠?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당시 후보가 내세운 선거 운동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당시 걸프전으로 높은 국정 지지도를 달성했던 조지 W. 부시는 경제 불황을 문제 삼은 클린턴에게 결국 선거에서 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으며 넉넉한 환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야 그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쩌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이들이나 로마의 기생에 권력을 유지하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다윗 솔로몬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것 아니었을까요? 당시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극심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한 번, 로마에게 기생하는 권력자들에게 또 한 번,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배고픈 자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는 함께 나누어 먹는 것, 풍성한 잔치, 그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며 영생을 물어온 부자 젊은이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신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셨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제의적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식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어쩌면 말씀 나누기라기보다는 성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또한 공동체에서의 공동식사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라면 누구나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속한 자, 그렇지 않은 자, 서로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과 공동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찬은 예배의 순서에서 빠지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제일 중요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공동식사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홀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손과 발, 몸으로 체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혹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났을 때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그 경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꽃행진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다윗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유대 국가의 건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가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끊임없이 일깨워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찬과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그저 하나의 예배의식으로 한 끼 때우는 식으로 이해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과 공동 식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그 강력한 실천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